19장은 솔직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1절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이전에 시므온 지파의 시므온 지파 인구수가 굉장히 많았을 그때에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졌던 때를 봤던 것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시므온 지파가 유다 자손의 기업에서 땅을 받았다 하는 거죠. 마치 얹혀 사는 것처럼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처럼 그 땅에서 자기의 땅을 온전히 분배받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듯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민수기 25장에서 보면 그 바알부올 사건과 같다 하는 것이죠. 발람이 이제 그 모압 왕 발락에게 요청받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을 때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지 않고 이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무당 발람이 오늘 아침부터 또 발람 얘기 또 나오는데요. 발람 얘기는 자주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배신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이 발람의 스토리는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요청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근데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25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함께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바알 부올이라고 그러는데요. 바알의 신전 앞에서 신전을 섬기는 여인들과 함께 굉장히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느냐? 바로 이 무당 발람이 그 배후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 바로 이 음행에 그냥 넘어가는 일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 여인들과 함께 그냥 성적으로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세요라고 이 발람이 모압 왕에게 슬쩍 이렇게 조언을 해준 겁니다. 귀뜸을 해준 겁니다. 마치 용하다는 무당이 나쁜 짓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당이나 무속인들 무당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합니다. 우상 숭배. 근데 사람들이 왜 무당하고 무속인을 찾아가죠? 여기에는 도덕성이나 윤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이익을 위해서는 그 이익이 어떤 것이라도 그냥 윤리나 도덕성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설령 나쁜 행동을 해서라도 취하는 것이라도 그 욕심을 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주를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무속인이나 무당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마찬가지로 무당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나쁜 행동을 해서라도 그 나쁜 행동 뭡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조작한 거죠. 꾀를 낸 겁니다. 결국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를 하셨습니다. 성적인 그런 친밀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신전에서의 그 음행이라는 것은 그 연합이죠. 무엇과 무엇의 연합입니까? 그 음란한 우상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결국은 민수기 30, 민수기 31장에 가면 저희가 봤다시피 이 하나님께서 여러 왕들을 죽일 때에 이 발람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알부올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다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손에 죽게 되고, 그때 그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그 아들 제사장 비느하스가 칼을 들고 거룩한 분노를 하면서 모압 여인을 창으로 싹 찔러서 그렇게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와 또 그 미디안의 여자를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때 죽었던 그 남자가 바로 누구냐? 시므리인데 바로 시므온 가문. 이 시므온 가문의 그 지도자 살루의 아들 시므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또 죽었던 여인은 미디안의 또 우두머리 수르의 딸 고스비였다. 이름이 정확하게 25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에서 민수기 이 사건 이후에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1차 인구조사에서는 시므온 지파가 5만 9천 명이었다고 한다면 2차 조사에서는 2만 2,200명으로 줄어듭니다. 반 이상 줄었죠. 절반이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바알부올 사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사건 때문에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반으로 줄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9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수아 19장 9절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유다 자손이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시므온 자손들이 그 안에서 유다 자손의 지파의 유산 중에서 그들이 분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뭔가?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자손에게 마치 얹혀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우상 숭배의 결과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룩한 삶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이 19장에서 쭉 보시면 이제 스불론 자손이 나오고요. 또 이사갈 자손이 나오고 아셀 자손, 납달리 자손, 단 자손 해서 이제 51장에 보면 51장에 가면 그 19장 51절에서 보면 우리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19장 5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9절부터 읽겠습니다. 49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 드디어 이제 땅 분배가 19장에서 끝나게 됩니다.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사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었다.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가 요구했던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에브라임의 산지, 산림 지역입니다. 산림 지역.
딥낫세라를 달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요즘 뭐 우리 한국에 또 그 청와대 이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자기의 분깃을 요청할 때 가장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고 싶은 것을 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땅을 요구를 하느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 딥나세라, 그러니까 산림 지역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게 어떤 땅일까요? 농사 짓고 살기에 가장 좋은 땅은 평지입니다. 평지고 평야입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그냥 편안한 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땅을 요구했냐면 산림, 산을 요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가장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모든 기업들이 자기의 분깃을 받을 때까지 양보하다가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모두가 기피하는 땅 마치 헤브론 땅처럼 그 땅을 산림 지역을 요청했다라는 거죠. 갈렙이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자기의 땅을 달라고 요청할 때 이런 놀라운 모습을 위대한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아름다운 리더십 그런 그 귀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는 참 귀하고 축복받은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19장에서 모든 땅에게 이스라엘 지파 모두에게 주는 그 땅들이 다 분배가 끝나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단 지파,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그리고 이 유다 지파 전체 안에 이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유다 지파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제 지파, 아세 지파,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 그렇게 해서 땅을 쭉 이렇게 분배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13장 20부터 21장까지는 쭉 해서 우리가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 지역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길갈과 실로. 자, 길갈과 실로. 자, 하나님의 성막이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요. 자,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동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의 성막이 처음에는 땅을 분배하는 이 시점에서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광야에서 있었던 것처럼 어, 이동식 성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8절 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실로에서는 어떤 성막으로 변하냐면 고정식 성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18장 말씀 우리가 한번 전에도 우리 그 말씀 한번 나눴었는데요. 자, 18장 1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18장 1절 네, 여기 있네요. 네. 자, 1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여기에 회막을 세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식 성막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실로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실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 실로에서 분배를 시작하고 이 19장 아까 마지막 절에서 이 실로에서 분배가 끝나게 됩니다. 자, 땅 나누는 일을 이제 마쳤더라. 이제 여호수아가 그 위대한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그 기업을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이 이제 마치게 됩니다. 실로에서 마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 당분간 이 실로에 그 하나님의 그 성막이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위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실로라는 땅이 특별한 땅이냐? 이 실로라는 땅이 어떤 땅이길래 이 놀라운 어, 하나님의 성막이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땅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실로라고 하는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맛보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실로는 정말 이름 없는 시골 같은 땅입니다. 네. 여러분 실로가 뭐 그 어떤 그 기념비적인 어떤 사건이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실로는 그야말로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막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죠. 이 실로를 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실로를 결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실로에 내가 내 장막을 세우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이 이름 없는 시골 마을 이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자리 잡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가 마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고 나면 이제 22장에서부터 24장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겨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서 남은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라 하는 그 여호수아의 유언의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내일 저희가 이제 그 말씀 보고 여호수아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 실로에 대해서 묵상을 깊이 여러분 오늘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그 나사렛 같은 땅이고 나사렛이나 또 어디입니까? 또 베들레헴이나 또 실로나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정탐한 후에 그 정탐꾼이 여리고성에서 만났던 라합 같은 여인. 네. 어떻게 보면 아무 이름 없는 그런 지역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묘지마을도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 이름 없는 곳 정말 저곳에서 뭘 할 수 있어? 저곳에서 무슨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을 할 수 있어? 저 땅에서 여호와께 제사 지내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땅 이 실로에서 하나님을 제사 드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분배하는 놀라운 그 땅을 분배하는 사건은 언약의 성취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받는다.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그 놀라운 그 방황의 시간이 이제 끝나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일이 이 실로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그 사건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개인의 삶도 그렇죠. 한 개인의 삶도 정말 그야말로 이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어쩌면은 지금 우리 아침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중에서도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를 누가 내가 주목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떠한 일을 이룰 수 있을까? 내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존재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관심 안 갖는 실로에서 실로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을
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어, 창녀인 라합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고, 이 라합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게 되고, 그리고 이 라합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감히 들어가게 되죠. 당시 그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여인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5명의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5명의 모든 여인들의 삶은 정말 이름 없고 빛 없고, 그리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심지어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실로라는 땅, 아무 이름 없는 땅에서 하나님을 제사 지내는 일이, 예배드리는 일이, 고정식 성막이 설치되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 이름 없는 땅, 그죠? 우리 우리 묘지 마을도 마찬가지죠. 그 노숙인들이 가득한 곳,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막장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묘지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 상상도 못하는 거죠. 거기에 또 이번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희가 들어가서 또 코로나 이후에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첫 번째 그 구제 나눔 사역을 하는 것, 그 땅에서 어떤 일을 하겠느냐.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은육 교회도 어떻게 보면 그 교회가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한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실로와 같은 그런 교회일 수 있습니다.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자그마한 교회, 뭐 몇 가정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작은 공동체.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또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좋은 이웃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실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깡시골, 정말 깡시골 실로에 성막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주목받지 않는 그곳이 하나님 때문에 한순간에 주목받는 곳, 주목받는 장소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내 삶이 바로 예배의 중심, 내가 가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어, 또 시므온의 지파의 삶과, 그리고 또 실로에서 일어났던 그런 하나님의 성막이 고정식 성막으로 설치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 옆에 범죄했던 시므온의 인생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 쓰임 받는 또 실로와 또 라합과 또 베들레헴, 나사렛, 그런 땅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또 기업이, 또 학업이, 우리 청년들의 또 학업이 하나님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 축복해 주시고, 이번 주일은 아무도 거기서 무슨 일이 있겠느냐 하는 묘지 마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원하고, 또 그곳에 지내는 정말 인생의 막장 같은 마지막 자리 같은 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귀한 사명을 감당한 우리 좋은 이웃 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